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또 신종전염병의 확산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었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채 살아갈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염려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도 없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누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삼세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만군의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리며 이 복된 주일 아침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한 가정에서 또한 각자에 있는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정신교회에 사랑하는 온 교우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론이요, 기나기 든 무더위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나라 안팎의 그러한 어지러운 상황들 가운데서도 굳건하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모든 백성들을 주님께서 부디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고 그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올 수 있었던 우리 성경 가운데의 역사적 사실들을 기억하며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 모든 정신교회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환난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환난이라고 하셨고 또한 그 환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무더웠던 8월도 지나고 9월로 접어들어서 이제 우리 고유의 명절인 8월 한가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힘들고 어렵고 참 어지러운 그러한 세상이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또한 우리의 믿음만은 풍요로운 결실의 열매를 기쁨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땀 흘린 농부들의 그러한 마음을 생각하며 이 시간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한 육신이 공고한 자에게는 치유의 은사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하루속히 저희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기쁨으로 할렐루야 아버지 앞에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함께 식사를 나누며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음 주서부터 이번 주에서부터 우리 대장로들의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종들이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또한 우리 청년부가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 사경회를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장차 이 나라를 짊어지고 또한 우리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귀한 우리 청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사자를 오늘도 귀하게 단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눈으로 인해서 곤고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인간들이 치료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여 주셔서 말끔하고 건강한 눈으로 목회에 여념이 없는 그런 주의 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정말 교훈이 되고 또 한 주간 동안도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열심히 영적인 양식으로도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을 드리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연주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연주의 특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영상 화면이나 아니면 주일 예배 순서지 옆면에 있는 말씀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빌립보서를 고난과 기쁨이란 주제로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빌립보서는 가장 아름다운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과 신앙 고백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까지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을 보내면서 16번이나 기쁨과 관련된 단어를 언급하면서 비록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기쁨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이를 염려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히려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되기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까지도 기쁨이 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기쁨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가장 아름답고 또 기쁨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충만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으려면 어때야 됩니까? 먼저 이 빌립보서와 관련된 배경부터 알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로 건너오게 된 과정부터 함께 나눴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인도이자 성령의 역사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터키 남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고 이제 중부 해안 지역으로 올라가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북부 지역과 흑해 지역으로 더 올라가 복음을 전하고자 계획했는데도 그것마저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도로에서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해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마게도냐 한 사람이 나타나 건너와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오늘날 유럽인 그리스 지역인 빌립보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로 건너가는 과정은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부터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주위 사람들이나 성숙한 신앙인을 통해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도 심지어 환상과 꿈을 통해서도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받으며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빌립보로 건너오는 과정만 아니라 이 빌립보에서도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놀랍게 역사해 주었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과 그 가정이 믿을 때부터 역사해 주었습니다. 다음 주일에 함께 나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 주실 때에도 역사하셨고 이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놀랍게 역사해 주었습니다. 특히 큰 지진을 일으켜 감옥 문과 창고까지 다 열리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기적을 통해 어떤 일까지 일어났습니까? 간수와 그 가정까지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역사 속에서 처음 믿음 한 여인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입니다. 이 루디아가 유럽 최초의 신앙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은 자신만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까지 다 구원받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을 집으로 모시고 와 가족만 아니라 집안 식구들, 나아가 일하는 일꾼들까지도 다 복음을 듣게 했고 함께 세례받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해서 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나아가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믿는 이들의 모임처로 삼았고 결국 그녀의 집이 다름 아닌 빌립보 교회의 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한 루디아란 여인이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온 집안 식구들을 다 구원할 뿐만 아니라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게 된 계기는 어디 있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없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모습과 신앙에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14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14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구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소개하면서 먼저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꾼으로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는 오늘날 터키 중부 해안 지역에 위치한 도시로서 자색옥감 원산지입니다. 조개에서 나오는 염료를 사용하여 자색옥감을 만드는데 이 자색옥감이 당시 귀족만 아니라 부자들만 입을 수 있는 최고급이자 값비싼 옷감이었던 것입니다. 최고급 두아디라 자색옷감을 수입해서 취급하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귀족들과 부자들을 상대로 하는 사람 또한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도 당시 사회의 상류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소개하면서 이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러한 소개는 루디아가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 그것도 이방인이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이렇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헬라인으로서 최고급 옷감을 사업하는 그런 상류층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루디아라고 언급되어져 있는 이 이름은 사실 이름이 아니라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전에 만약 춘천에 살다가 온 새댁이거나 아주머니를 그 지명을 붙여서 춘천댁이라 그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결혼하여 아이를 낳은 여인에게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부릅니까? 그 아이의 이름을 붙여서 누구누구 엄마라고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루디아란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는 지명 이름이라기보다는 자색 옷감 상표 이름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아시아를 건너 유럽인 빌립보에서 최초로 믿은 이 여인이라면 사도 바울이 당연히 빌립보에서 언급해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에게 후원을 아끼지 않았기에 그 이름을 언급하면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보면 이 루디아라는 이름이 전혀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루디아라는 여인은 빌립보에서 언급되고 있는 여인들 중에 한 명이 본명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아무튼 이렇게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인 루디아,
그 여인은 상류층으로서 부유하게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신만 아니라 가정까지 구원받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까? 나아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중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세울 수 있었던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인종과 신분, 나아가 환경과 상을 뛰어넘어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누면서 이 빌립보 도시의 역사와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2세가 이 지역을 점령하고 도시를 세워서 빌립보라 그렇게 불렀는데 이 로마가 점령했고 특히 BC 42년경에 아우구스투스가 이 빌립보에서 대적들을 물리쳐 결정적인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를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식민지로 삼았던 것입니다. 투표할 수 있는 로마 시민권과 함께 로마법과 로마 언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었고 면세 혜택까지 베풀었습니다. 로마 군대까지 상주했을 뿐만 아니라 은퇴하는 군인들의 경우 이 빌립보에 거주할 수 있도록 로마 시민권까지 주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빌립보 도시는 로마에 대한 충성이 남달랐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보 도시에 누가 주로 살았겠습니까? 로마인들과 더불어서 로마 시민권을 획득한 헬라인들이 주로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전역으로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지 않은 곳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해외 이민을 간 한국 사람이 있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반드시 세워집니다. 그것처럼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회당이 세워졌는데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공식적으로 어느 곳에든지 회당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도시는 어떠합니까? 거의 유대인이 살고 있지 않았기에 회당 또한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수일 동안 이 빌립보에 있으면서 유대인을 찾아도 만날 수 없었고 회당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에 주로 안식일 날 이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도시에 회당이 없어 안식일 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 밖에 강가에 나가 보았던 것입니다. 빌립보 성 밖으로 나가 흐르는 강물이 흐르는 쪽으로 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래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강가에 모여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하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그런 풍속과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 회당이 없으면 강가로 나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거나 예배드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도 안식일 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자 강가로 나갔다가 거기에 앉아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인들을 만났고 그 여인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회당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식일마다 얼마 되지 않은 여인들과 함께 이 강가로 나아가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루디아라는 여인이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유대인도 아니고 또 회당조차 없는 열악하고 또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믿도록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구원해내시고 더 나아가 빌립보 교회 초석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습니다. 이후 오염수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제 바다로 방류한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적지 않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당시 옷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나온 그 지역 사람들이 강당과 같은 그런 임시 거처에 수용되었고 나중에는 지어준 작은 조립식 집에 거주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일 몇 명이 되지 않는 일본 교인들이 한 구석에 모였습니다. 일본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 나중에는 다른 지역에 있던 그런 성도들까지 함께 모여 30명 정도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마다 적은 무리가 모여 예배를 드리고 또 역할이 될 때마다 함께 기도하면서 위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주위 분들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위로했고 물품을 나눠주는 봉사자들을 도와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청소 등 구전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각각 정부가 지어준 조립식 집에 자그마한 집에 그렇게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고 지금도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이렇게 몇 명 되지 않은 교인들이 정성을 모아서 자신의 힘으로 작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함께 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것 자체가 다름 아닌 바로 기적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믿지 않은 이들에게까지 소망을 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까지 갖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종전염병으로 계속해서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의 속에도 있었고 또 각 처소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실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 하지만 온전히 제대로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 이런 환경, 이런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교회든 가정이든 아니면 어떤 초소를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루디아처럼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주의를 잊지 말고 예배드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찾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루디아라는 여인은 진정한 예배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는 자이기에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14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아멘.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소개할 때에 두아디라에 사는 자색옷감을 취급하는 사업가로 그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단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차원 정도가 아닙니다. 당시 유대교를 믿는 사람은 크게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먼저 유대인입니다. 이들은 본국을 떠나 디아스포라로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사는 그런 유대인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개종자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삶을 살아가기에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헬라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개종자인 경우는 유대인처럼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유대인처럼 옷을 입고 생활해 나가야 했습니다. 따라서 헬라인 중에 완전히 개종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셋째로 유대인처럼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헬라인들은 철저한 개종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유대인이 섬기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자 했습니다. 이런 이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루디아는 헬라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그런 신앙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시대와 관련된 영화를 보게 되면 그 당시의 문화와 그리고 상황이 얼마나 번성하고 화려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어떠합니까?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개인만 아니라 가정적으로 심지어 도덕적으로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타락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상류층으로서 귀족과 부자들과 어울리면서 그 문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타락하고도 음란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남자만 아니라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어땠습니까? 이런 문화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서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상류층이라면 너무나도 좋은 집에다가 편안한 시설을 누리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또 그것을 향유하면서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루디아라는 여인은 어땠습니까? 강가로 나아가 대학변 밑에서 그것도 건물도 없는 그 대학변 밑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섬기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누릴 것을 다 누리면서 편안하게 그리고 안락하게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타락할 대로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 이런 세속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신앙인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도 여전히 놀랍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놀랍게 쓰시기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루디아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타락하지 않고 이 세상의 문화만 아니라 이 세상의 부요를 누리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서 경건하게 살아가심으로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이렇게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그 타락한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서 경건하게 살고자 몸부림쳤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나아가 이 여인이 어떠합니까?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놀랍게 역사하시고 쓰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14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14절을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어땠습니까? 그냥 들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을 듣고 있을 때라는 말은 귀 기울여서 듣는 태도와 자세만 아니라 간절하게 사모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여인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했습니다. 정말 신앙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르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만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세례를 받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했고 더 나아가 자신의 집까지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 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갈급한 심령,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후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 베레아 사람들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어땠습니까? 먼저 너그러웠다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열린 마음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레아 교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다 열린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얼마나 간절하게 받는지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날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복음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제대로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받아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에 기울이고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까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으로 그도 상류층인데다가 사업하느라 분주하기 그지없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안식일마다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음란하고 타락한 그 시대의 풍조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경건하게 살고자 애를 썼던 자였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뿐만 아니라 간절하게 사모하기까지 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고 놀랍게 쓰시기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루디아와 같은 여인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는 주님께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풍조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뿐만 아니라 경건하게 살고자 오늘도 애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귀 기울일 뿐만 아니라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이제 우리만 아니라 우리 가정 가운데도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에게 루디아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어떠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루디아처럼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되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되 이 세상 풍제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경건하게 살고자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뿐만 아니라 더욱더 간절하게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줘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저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저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저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소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보고 살아갑니다. 할 것에 난 전이네. 나의 영혼이 너가겠네. 날마다 저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한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은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한없는 사랑과 은혜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물이 서는 것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민족만 아니라 열방을 복음하는 일까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원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연락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만 아니라 땅의 기름진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주하는 모든 연약함, 모든 질병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누대야처럼 신앙생활 해 나갑시다.
네, 우리 장로님 기도 때에도 청년부 수련회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또 오늘까지 말씀 상경회로 이어집니다. 우리 올 수 있는 청년들은 거의 대부분 왔고 또 우리 교육자들과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같이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또 상경회를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 종 목사님만 아니라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 근심 전염해 사랑의 전에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루디아처럼 우리도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경건하게 살고자 몸부림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귀 기울이고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살아난 우리 자녀와 우리 젊은 세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